추석 연휴 기간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 가운데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큰 뜻을 깨달아 밝히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보이사 우리의 내일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1절부터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고형원 선교사님이 이 곡을 작곡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곡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길이었습니다. 길이라는 우리 인생의 길, 이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에서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라고 하면서 길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고영원 선교사님은 이 세대가 고민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영원 선교사님이 이 곡을 짓기 전에 가수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실제로 그 길이라는 노래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년 정도 된 이 노래를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말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네, 이 가사는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선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아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 길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가사의 고민은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시대적 환경과 배경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가 고민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고영원 선교사님이 바로 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이 노래에 내가 답변을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사를 보면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사는 것.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들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오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이 길 끝이 홍해인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온 이 길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의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주님은 그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몰아 넣으신 것이죠. 이같이 주님은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서 편안한 길만이 아닌 험난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길이 없어 보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데 내가 서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니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자리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막막함 속에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고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정말 여기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면요, 이 길에 대한 답도 주님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를 길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길을 함께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이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부르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된 그 이유,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는데 언제 부르짖었느냐?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바로 왕, 애굽을 탈출하였는데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바로 왕, 그가 가까이 오는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군사들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선택하게 됐고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것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되 인생에 큰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교훈은 바로 내 인생의 책임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기도에 훈련된, 하나님을 찾는 것에 훈련된 백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애굽의 노예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존하는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오시고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점점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홍해라는 시험을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어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이전과 같이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한 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고난은 기도 훈련 학교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난은 기도의 훈련 학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홍해를 만나고 계십니까? 홍해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 또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이른 것 또한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구나 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 학교로 나를 입학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때껏 기도해왔는데 지금은 나를 기도 학교에서 나의 수준을 진급시키시는구나.
한 학년 올리시는구나. 이제 나를 기도시키시는 때가 온 것이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삶을 해석하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고난은 기도학교의 시간이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길이 없는 곳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길이 없는 그 자리에 바로 이 기도라는 이 방편이 인생의 길을 만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까?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신앙의 실제적 체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처럼 신앙의 실제적 체험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이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은 것이 맞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도 몰랐고 그저 막막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금은 무엇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고 부르짖는 것 밖에는 할 수 없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르짖긴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성도님들. 부르짖긴 하지만 우리가 때로 원망도 합니다. 부르짖고 있긴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으면서도 때로는 원망을 하고,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신의 한계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속에서 부르짖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이 가진 약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때로는 연약하여도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말씀의 지식으로만 알았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의 지식으로만 알았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 가까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험이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서 그것이 기억되고 남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것이 홍해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건이 우리의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이어나가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지요. 그들이 경험한 이 체험은 후대에도 계속 남아서 후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체험이 노래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하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확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그것이 체험되도록 체험신앙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신앙이 중요하지 체험보다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체험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진 바 되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지 않는, 살아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살아있다면은요,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면은,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그 증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이 체험이라는 것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는 하나님은 말씀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내 삶에 체험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체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란 말이야. 오늘 나의 구원을 보고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를 위해 싸우고 있는 나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간증의 사건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품에 안듯이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그분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도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도 반드시 책임지시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 만진 바 되는
사건으로, 홍해의 사건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승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홍해 앞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우리를 왜 인도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 가운데 궁극적으로 뜻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사건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야만 그것이 그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4절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그리고 애국 군대들은 홍해물에 빠지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 대한 구원과 동시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애굽 사람을 향해서 보이십니다. 복음의 선포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선 애굽의 열 재앙에서도 나타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열 재앙의 사건과 홍해 사건이 왜 복음의 선포입니까? 먼저 열 재앙 중에 유월절 사건, 열 재앙 중에서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유월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에서 자주 언급이 되지요. 또 홍해 사건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신약의 세례로 비유하기도 하며 그리고 물에 관한 언급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베드로가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물이 구원의 표와 연관된다는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신약의 세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신약의 세례로 비유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이 세례로 비유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은 복음의 직접적 연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예고하는 사건으로서의 성격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든 사건은
그래서 구원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거나 비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어 이 사건을 통해 나를 통해 자신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어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통해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길이 보이고 계십니까? 바다의 길을 내시는, 기도를 통해 길을 내시는, 복음의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홍해의 경험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있을 전도 대상자와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